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은 것이 또 조롱을 받은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교회와 성도는 시대마다 방법과 정도는 다르지만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사실 교회가 공격받은 것은 비단 오늘 내일 일은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70년대, 80년대에도 또 한국 교회가 시작된 이래에 단 한 번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렇게 환영받았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그것을 앞지르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중세 시대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할까? 왜 성도를 싫어할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실체 예수님이시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그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적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지고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 목적과 그 의도는 늘 동일합니다. 때로는 폭력과 억압, 핍박으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꿀보다 더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를 꿰기도 합니다. 매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가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전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걸까요? 만약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고 내가 정말 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정말로 내 삶에 아무런 시험과 유혹이 없고 정말 평탄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분은 필히 자신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결코 그가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결코 가벼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사탄이 보기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같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소속인 것 같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어제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흑백 그 안에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 사도가 볼 때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커녕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요한 사도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알지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오로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가장 선한 마음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스스로의 자리를 조금씩 비워줘야 되죠.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예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너희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혹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내 살을 깎아내는 듯한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씨름해야 할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형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사도는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사랑을 안다, 또 사랑을 한다,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함도 거짓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이 형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구제와 자비, 선행은요,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요, 일전에 한 프로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했죠.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눈을 돌린 곳이 뭐였냐면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 그런데요, 박진영 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눌 때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쾌감에 빠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 만족을 위해 자신이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자비도, 그것도 말씀 안에서는 거짓입니다. 물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의 근거는 또 동기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난한 지체들, 여러분 이 지체들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또 내가 나눌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